깊어져가는 가을에 우리 주님과 함께 더욱더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변화가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또한 우리의 변화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한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변화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유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과거에도 현재에도 영원토록 존재함을 드러내므로 참신, 참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기까지 성장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성장하고 변화는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이 변해야 하는 걸까요? 무엇보다 먼저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말을 할 때 욕을 섞어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욕은 보편화가 돼서 욕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되고 아예 욕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의 나쁜 감정의 표현법으로 자리 잡은 욕 언어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려서부터 욕을 하지 않아서 욕하는 것이 부자연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욕을 할 만한 경우도 생길 때가 있는데 그때는 생각으로만 하게 됩니다. 욕은 사람의 영적인 부분을 흐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욕은 하면 안 됩니다. 마치 담배 연기가 폐를 갉아먹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욕은 생각으로도 하면 안 됩니다. 1999년에 일본에서 만화로 시작해서 2001년도에는 영화로 또 그 다음 해에는 드라마로 나온 사토라레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사토라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속마음이 들리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주인공 사토라레는 어릴 때 비행기 사고로 잔해더미에 깔리게 되는데 어디선가 구조대원들의 귀에 엄마 살려주세요 라는 그러한 비명이 들리게 됩니다. 사토라레는 단지 마음속으로 생각만 했는데 구조대원들의 귀에 들린 것입니다. 이것을 귀하게 여긴 일본 군사기관에서 사토라레를 특별 관리해서 양육하게 됩니다. 사토라레는 특이한 인간으로 그가 품은 생각이 다른 사람의 귀에 음성으로 들리게 되어서 자기 생각을 들키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본인은 정작 자신이 이러한 특이한 인간이란 걸 모르고 살아갑니다. 정부에서 그의 주변 사람들에게 안 들리는 척 연기하라고 조치를 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의사가 된 사토라레는 수많은 환자들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그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마음, 특히 환자들을 향한 긍휼과 애정이 숨길 수 없이 낱낱이 들켜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는 사토라레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고 아름다운 생각뿐만 아니라 사악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음란한 생각, 탐욕스러운 생각, 천박한 생각들이 모두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까지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허물을 사랑의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만화 같은 상상 속의 존재인 사토라레는 아니지만 실제 우리의 모습을 잘 관찰해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몸으로 표현되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작은 표정에서부터 행동에 이르기까지 드러납니다. 그래서 존 템플턴은 마음에 품은 생각은 밖으로 드러나게 마련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에서부터 선하고 바른 생각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닮아 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동물과 다른 점이 있다면 thinking and speaking, 생각하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동물에겐 생각하고 말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에겐 생각과 말이 있기 때문에 문화도 있고 예술도 있고 과학도 있고 창조도 발전도 있습니다. 고래가 아무리 크고 힘이 세다 하나 고래 문명이란 건 없습니다. 사자가 아무리 동물의 왕이라고 하나 사자 예술이 없습니다. 원숭이가 동물 가운데 가장 영리하다고 하지만 원숭이가 과학을 연구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에겐 생각과 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생각을 하고 말을 합니다.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생각입니다. 그래서 바른 생각을 하면 바른 사람이 되고 행복한 생각을 하면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 성공한 사람들은 성공할 것이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사람의 실패 뒤엔 실패 생각이 먼저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육신의 생각은 그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는 죽음이 마지막입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죽음이 아닌 영원한 생명과 평안입니다. 즉, 영의 생각은 그 인생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공한 인생이 되고 행복한 인생이 되고 싶다면 먼저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성공적으로, 행복하게, 긍정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변화되면 우리 자신이 바뀝니다. 미래가 바뀝니다. 환경이 바뀌고 인생이 변화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많아서 안 돼, 머리가 나빠서 안 돼, 몸이 약해서 안 돼, 아파서 안 돼. 마귀는 우리가 항상 스스로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끔 유혹을 합니다. 거울을 봐라. 이게 네 현실이야. 그러나 현실을 비추는 거울 앞에서 영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불행을 행복으로, 미움을 사랑으로, 가난을 풍요로, 실패를 성공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그게 영적인 현실의 생각입니다. 영의 생각은 살리는 생각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의 생각은 그리스도인의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하고도 여전히 예수님 믿기 전에 생각에 사로잡히면 성숙하지 못하고 변화를 체험하지 못합니다. 세속적인 생각에서 복음적인 생각으로 완전히 변화가 돼야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 이하에 베드로의 환상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유대교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는 유대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것은 이방인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편협된 고정관념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환상을 본 이후로 그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하기 위하여 무두장이 시몬의 집 옥상에 육시에 올라갔는데 그 시간은 유대인들의 관습대로 하루 3번 기도하는 시간 중에 하나인 정오였습니다. 그 시간은 사람들이 시장길을 느끼는 시간이었고 베드로도 기도하는 도중에 시장길을 느끼고 있었는데 마침 환상 중에 보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보자기 안에는 유대인들의 율법에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된 부정한 짐승들만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중으로부터 들려오는 소리에 의하면 베드로에게 그 부정한 짐승을 잡아 먹으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율법에 그런 짐승은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당연히 그 부정한 짐승을 먹을 수 없다고 하며 하나님께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공중에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라 이러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런 일이 베드로에게 연속으로 3번씩이나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신 것은 베드로의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은 이방인들은 결코 부정하지 않으며 그들도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오늘날 이방인인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방인이 구원받는 이야기는 구약에서부터 나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어 있는 기생 라합은 이방인 가나안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증조할머니였던 이 룻은 이방인의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구원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다 허락된 것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먼저 구원하신 것은 그들을 통해 모든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런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모르고 자기 민족에게만 구원이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오류에 빠져 있었던 베드로의 생각을 고쳐주시기 위하여 똑같은 환상을 3번씩이나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보여주신 환상을 통하여 그때까지 가지고 있던 잘못된 생각이 변화되기 시작했고 이로써 고넬료가 보냈던 3명의 이방인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하여 복음이 본격적으로 이방인에게 전파되는 아주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어 오늘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까지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영의 생각, 즉 하나님의 생각을 믿고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십니다. 그럴 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놓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여전히 고집이 세서 나의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이의 충고는 무시할 때가 많습니다. 하물며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 있는데도 말입니다. 나의 연약하고 부정적이며 회의적인 생각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방식과 생각에 맞추어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생각이 변화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순종하는 하나님의 생각과 인도하심이 맞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면 우리의 생각이 변해야 합니다. 그러면 인생관이 변하고 세계관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고 삶의 목적이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생각으로 변화됩니다. 가난한 행상의 아들로 태어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가난의 한을 품고 무섭게 일했습니다. 야심찬 사업가로 변신한 그의 인생 철학은 나를 위해 돈을 위해였습니다. 청년은 미국 석유업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세계적인 대부호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노동자들을 심하게 착취했습니다. 사람들은 존경심이 아닌 돈 때문에 그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나이 53, 몸과 마음은 심하게 망가져 있었습니다. 심한 노이로제와 소화불량, 무력감과 악몽, 의사는 죽음을 준비할 것을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믿음을 갖게 되었고 신앙의 눈을 뜬 이 대부호는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로 인생관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거액을 헌금하여 시카고 대학을 설립했습니다. 리버사이드 교회도 세웠습니다. 여생을 교육과 선교와 사랑 실천에 쏟게 되었습니다. 그는 베푸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그가 바로 98세까지 장수한 록펠러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생각이 변화되니까 그의 인생이 변화된 것입니다.
생각이 변화하면 행동이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록펠러의 변화를 모르는 사람은 지금까지 사람을 착취한 나쁜 사람으로 그를 비난합니다. 그러나 그는 생각이 변화되고 난 후 하나님 영광을 위해 그리고 이웃 사랑을 위해서 사람을 키워내는 일에 집중하는 삶이, 행동이 변화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부활을 쓴 러시아의 위대한 작가 톨스토이는 자신의 변화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제게 믿음을 주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저의 모든 삶이 변화되어 이전에 제가 바라던 것을 바라지 않게 되었으며 반면에 제가 결코 전에 바라지 않았던 것을 바라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저의 눈에 악으로 보였던 것이 선으로 보였으며 선으로 보였던 것이 악으로 보였습니다. 복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생각이 변하고 행동이 변합니다. 즉 삶이 변화되고 삶의 방식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그 문화가 변합니다. 직장 문화가 변하고 가정 문화가 변하고 결혼 문화가 변하고 장례와 제사 문화가 변하고 입시 문화가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삶과 생활 방식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거지로 살 때는 거지의 문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왕자가 되면 왕자 문화가 있는 것입니다. 왕자가 되어서도 거리에서 자고 구걸하며 더럽게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왕자는 왕자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종로에 있는 승동교회는 모삼열 선교사가 개척한 곤당교울 교회를 모체로 하는 우리나라 초대 장로교회입니다. 초대 장로가 박성춘 장로인데 그는 백정이었습니다. 백정 박성춘이 아들 봉출이 많은 백정을 면하게 하고자 선교사가 세운 학교에 보내게 되었고 이 아들은 후에 선교사들이 세운 세브란스 병원에 설립된 외과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에 우리나라 최초 서양 외과 의사가 된 박서양입니다. 어느 날 아버지 박성춘이 장티푸스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요즘 장티푸스는 병도 아니지만 이 시대에는 장티푸스에 걸렸다면 그 집을 쓸어내고 동네 새끼줄을 치고 교통을 차단할 정도로 무서웠던 전염병이었습니다. 아버지 박성춘의 병세가 갈수록 심해지고 열이 올라가고 생명이 위독해졌습니다. 이때 선교사이자 의사인 어비신이 박 씨의 집에까지 와서 주사와 약으로 치료해 주어 병이 완쾌되었고 이 박성춘 백정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비신 의사는 고종 황제의 어이인데 어찌 우리 초가집까지 와서 나를 치료해 주는가 하고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예수를 믿어 사람이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백정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말씨가 달라졌습니다. 생활이 달라졌습니다. 백정 문화는 어디 한 곳 없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는 전도를 열심히 해서 그 교회가 가득 넘쳐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승동교회 초대 장로가 선출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생각이 변하고 삶의 방식과 문화가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이 변하지 않으면 교회를 다녀도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백정이 예수님을 믿어 세례를 받고 모삼열 목사의 청원으로 백정도 갓을 쓰게 되자 양반들이 이에 반대하여 교회를 나가서 홍문삭골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약해져서 후에 곤당교울 교회가 다시 합하여 승동교회로 이름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홍문삭골 교회 부지를 팔아 세문안교회, 연동교회를 돕고 안동교회, 남대문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1961년에 승동교회는 통합파와 합동파로 나누어져 인사동 승동교회는 합동 측, 또 사직동 승동교회는 통합 측 교회로 오늘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생각이 변화되지 않으면 일치되지 못하고 분열과 편견, 당파와 분쟁이 발생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분열된 교회들을 들어 사용하셔서 한국의 기독교 부흥을 이루게 했습니다. 분열로 수치를 당할 뻔한 교회의 상황에서 사람의 생각을 바꾸게 하시고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하도록
행동의 변화를 주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생각이 변하고 행동과 삶의 방식이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동 방식이, 우리의 문화가 바뀌는 그러한 변화가 우리 삶에, 우리 생애에, 우리 믿음 가운데 생겨날 수 있기를, 그리고 그렇게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는 변화되어야 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먼저 변화되어야 합니까? 우리의 생각이 먼저 변화되어야 합니다. 생각이 변화되면 따라서 행동이 변화됩니다. 우리의 행동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의 방식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의 문화도 변화됩니다. 이 변화의 역사를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